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변론하고 쟁론하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그 전도의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려 했었음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내용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복음의 핵심만을 전해야 했던 자신의 그 특별했던 심경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는 분명 복음의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전할 수 있던 열정과 또 학식도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 전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덴 지역 하면은 그리스 아테네 있죠. 휴머니즘 사상의 대표적인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인 그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아덴 지역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철학과 종교적 사상으로 심취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열정과 학식을 동원하여 멋지고 고상하게 복음을 전해보려 했다가 전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을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부끄러운 경험은 이후에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표현을 아시겠죠? 말과 지혜. 당시 철학적, 수사학적 표현과 철학적 사고와 미학적 표현들, 아주 고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안 하려고 특별히 의식을 하고 있었대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그때 그렇게 의식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자기 속에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조차 안 했으면 좋겠대요. 자기 안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거 꺼내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것도 드러내보려고 했는데 정말 지나고 나니까 내 속에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만을 알고 있었다면 훨씬 더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음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것이 복음에 너무 많이 방해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였대요.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아덴 지역을 떠나서 바로 다음 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바울의 그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계속해서 나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눈을 열어주시면 깨닫는 것이지, 믿음은 사람이 어떤 수준과 열심과 학식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아테네 지역에서의 전도 경험은 자신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었는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아테네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원색적으로 전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그것은 사람들을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아주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누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전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 얻는 믿음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기에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는 가는 곳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그 반응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지역에 오래 있을 수 없었고, 복음 전함을 막고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바울이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홀로 피신하여 아덴 지역까지 가서 머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섬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아덴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으로 안정된 전도자의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정 상태를 격분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적으로 크게 동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덴 지역에 들어가서는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늘 규례대로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찾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저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며 동네를 구경하고 다니다가 품게 된 바울의 흥분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회당을 가든 아니면 장터를 가든 간에 그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어요? 그런 화난 마음을 분풀이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던 어떤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도 그 집중된 마음을 놓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기 중심적인 흥분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회당에 안 간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상을 보면서 또 품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감정적인 크게 분하고 격분된 그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정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바울은 아덴에서도 그동안 자신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던 사이에 자신의 그 열심은 단지 격분한 모습이었고 그저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으며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앞세워 자신을 드러내려 쟁론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의 모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또 영적인 밸런스를 놓치게 되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열심과 의분들이 그저 나 자신의 흥분된 감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과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습들. 그래서 서로 주님 때문에 열심으로 내가 일하고 있고 열심으로 변론을 하고 있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체질 속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도 자기만 못 봐요. 남들은 보는데 자기만 못 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자기의 영적인 집중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접하고 있던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느끼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과 논쟁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서 단지 말쟁이에 불과한 자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말쟁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영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고 그것이 심히 부끄러웠던 것임을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철학과 미학적 언어로 포장된 바울의 고상한 말들은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고 그저 새로운 논리와 가르침에 불과한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듣자 좀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해서 바울을 자신들의 논증을 하고 있던 그 장소인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계속 그 새로운 사상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회당과 같은 곳,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였는데 그 일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한번 거기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너의 논리를 한번 펼치면서 말을 해봐 말한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던 회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회당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모였던 곳이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레오바고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 자신의 생각들을 논하고 있던 장소였기에 바울은 그곳으로 이끌려가서 저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해서 그저 들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영적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 속에서 신에 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영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달리 다른 것엔 관심이 없어요. 늘 새로운 학문적인, 철학적인, 지적인 그 사고방식 그런 거에만 늘 호기심 있게 관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본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저들에게 자신의 학문과 철학적 사상 그리고 모든 수사학적 표현의 능력을 다 동원하여 저들의 생각을 바꾸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들, 바울이 아데네에서 말했던 내용을 보면 아주 고상한 수사학적 표현과 철학적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러한 표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색적으로 말하지 않고 빙 둘러서 수사학적 표현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색적으로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입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말했고 또 인간이 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멋지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서 저들의 철학적 사고방식과 저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도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년에 자기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학문적으로도 꿀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힘든 부분이나 받아들이기가 거북했던 분들은 유화적으로 말을 돌려서 하거나 짧게 말하고 넘어갔고 다른 부분은 모든 철학적 표현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결과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32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별것 없는 유치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시는 특별히 더 고상한 것도 없었고 예수의 부활도 그저 웃고 넘어갈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내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를 믿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으나 아단에서는 제자가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그저 그것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복음 전도에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할 때는 잘 몰랐었으나 전하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큰 계기가 되어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에 대하여 더더욱 집중하여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만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바울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제자를 일으키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 하기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기도처를 찾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심지어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주위에서 지나가다가도 만나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간수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전도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 은혜가 2차 전도여행 속에서는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은혜는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성령께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 전도의 문이 막혀 있었던 것을 경험케 하셨고 또 에베소,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의 전도 역사를 체험하며 또 아테네 지역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는 또 한 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테네 지역에서도 자기가 뭔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그러나 철저한 실패를 거기서 또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역량과 능력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능력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바라보면서 귀하다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히 나의 자부심이 될 만한 능력과 배경과 나의 또 달란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어디에서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모든 모습들이 전도의 현장 속에서 모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교육받은 것, 바울이 훈련받았던 그 삶의 체질과 열정과 모든 것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 속에서 또 바울이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한 모든 성경 안에서는 정말 모든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을 아주 바울의 그 역량을 다 담아서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울을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자기의 쓰이는 모습을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는데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기까지는 스스로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했을 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속에서의 시행착오는 이러한 자기의 스스로 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가는 바울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상실의 경험들,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부분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부분들, 특히 젊은 시절의 모든 자신감들이 옛날엔 그래도 젊은 자신감이라도 있었는데 내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그나마 붙잡고 있었다라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실의 아픔들을 느끼는 우리의 지금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상실로 느끼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 내려지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를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가장 온전히, 가장 귀하게, 가장 크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세상에 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온전한 쓰임받는 비밀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상실의 아픔처럼 보이는 여러 순간 속에서도 내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제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